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성취보다도 가장 큰 성취죠. 그 이유는 바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내가 무엇을 해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또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알면 다른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내 상황이 중요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현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은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려봤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결국 다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하지만 그 주변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습니다. 호전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고 또 원수들의 핍박이 더욱더 절망스럽게 느껴지며 그 재난은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더욱 기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의 어려운 지경에서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들어주신 것을 회상합니다. 예레미야 38장을 보면 계속 적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유다의 고관들이 그를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사실상 우물안 진흙 구덩이 속으로 빠진 것이죠. 제가 강화도 바닷가 쪽에 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헬기가 떠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헬기가 떠다니는 이유는 그 갯벌에 사람이 빠졌는데 그 사람을 찾기 위함입니다. 대부분 물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모르고 그냥 갯벌로 놀러 나갔다가 그 깊은 골이 있거든요. 그 골 속으로 꼭 들어가요. 근데 그 골 속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무릎 이상으로 그 진흙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 그 빠진 상황에서 물이 들어와 버리면 나갈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다니고 또 그 시체를 찾겠다고 또 헬기가 떠서 확인하러 돌아다닌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바로 교회 수련회 그 자리에 갔다가 죽은 아이들이 몇 명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편치 않고 내가 저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예레미야가 겪었습니다. 올라올 방법도 없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고관들이 이 일을 주도하고 또 왕이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살려주시겠다고 응답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야기가 들린다고 해서 믿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뜻밖의 구스 사람 에비멜렉이 그 소식을 듣고 구덩이에서 그를 꺼내줍니다. 겉으로는 에비멜렉이 구한 것 같지만 정말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기억하고 결국 여전히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도 건지셨다면 민족도 건지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유다가 결코 잘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괴롭히는 바벨론도 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바로 행위대로 보응해 주기를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예전에 응답하셨던 그 상황을 회상하면서 다시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고 또 예전에도 사랑하시고 또 돌보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한 것이죠. 사실상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다시 누렸고 또 모두가 누리기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당장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통의 기도에 고통으로 인도하시고 그 고통의 기도에 반응하시기로 합니다. 믿음의 기도에 반응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통하고 억울해도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맡기는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60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의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다 아신다는 것은 다 보셨고 또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행동과 또 악한 생각들을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스라엘이 약해서 패배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께서 없고 또 자신들이 왕이고 또 자신들이 재판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대로 남을 판단하고 또 재단하고 그 권력을 행사합니다. 또한 악을 몰래 저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자신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스라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도 또 돌아올 필요도 그리고 기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강대국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계시고 또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또 불의한 상황,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요청을 또 개입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적들이 행한 대로 심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은 도구 이상을 넘어서 자신의 본분을 넘어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 이상으로 가혹한 행위를 했습니다. 거기서 선지자들 예레미야는 자신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명기에 기록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 사상으로 처벌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응에 대해서 간결하고 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범죄하는 대로 상응하는 벌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을 향해 돌이키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돌이키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반응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그들이 파멸을 당하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 회복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게 되어서 심판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진멸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미 이전에 범죄했을 때 주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하신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반대의 상황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쫓고 또 죽이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원수들도 돌이키지는 못해도 결국 똑같이 당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기반으로 기도한 것이죠. 결국 철저하게 멸절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결국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응답이 있을 것을 반드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가장 큰 지혜의 축복은 하나님을 믿고 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이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축복의 모습이고 또 믿음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응답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도 각자 어려운 상황을 겪습니다. 또 절망 속에 있는 상황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든 절망 속에서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없을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은 건져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늘 마음 준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호소하고 고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결코 헛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상황이 억울하고 또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때고 또 고난과 또 억울한 때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왜 기도를 할까요? 왜 하나님만을 호소할까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또 은혜고 또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자체가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함으로 인해 소망과 안정을 얻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부르짖고 호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해결할 방도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응답을 통해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